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대한 결론을 이제 보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할 때 그 유월절에서 초막절로 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마태에 있는 그 중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 이 중요한 사건이 이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보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 아주 큰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베기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시점에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가 시작인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좀 더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끌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했냐면 요한복음 6장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만나 사건을 끄집어 와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제 뭘 끌고 가냐면 바로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갖고 오병이의 사건을 갖고 자기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논란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6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거죠, 그죠?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로 갈 거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임을 믿습니다. 유월절의 사건에 바로 전에 이 오병이의 사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은 그 사이에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리고 곧장 뭘로 가요? 초막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력, 종교력의 1월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1월로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가서 뭐가 돼요?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오순절을 뺐어요. 곧장 유월절에서 수장절로 간 거죠. 그죠? 곧장 갔단 말이에요. 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껴놓고 유월절에서 수장절로 곧장 가버린 거예요. 곧장 갔다는 건 일단은 3대 절기를 다 포함시켰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긴밀한, 이 3대 절기는 유대인의 성인 남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와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은 유월절에서 장막절로 가면서 설명하면서 사실 이 3대 절기에 모두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오병이의 사건에 공개적으로 그의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는 것처럼 초막절에도 그분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형제들이 드러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거절하지만 그가 조용히 입성해서 명절 중간에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가르치며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초막절 끝날, 큰 날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서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쳐버리는 거예요. 6월절에 시작했던 그것이 장막절에 완성되는 와라 목마르다. 생명의 떡에서 생수의 강까지. 그죠?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6장에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요한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것이 증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가 오늘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인데 자 보세요. 45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쟁론이 됐어요.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시킵니다. 자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잡으러 보낸 거죠. 그죠? 재밌어요. 46절 말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랫사람이. 맞죠? 그죠? 잘리죠. 아니 잡으러 오면 잡아와야지. 지가 왜 판단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 잡았다면 우리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도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랫사람들이 딱 가서 잡으러 갔다가 잡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잡을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의 아랫사람들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왔을까요? 당시의 산헤드린 공원 위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 또 유대 사회의 가장 기득권자죠.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들은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순간 그들의 기득권은 다 날아가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가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가 내 편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사건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왔을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그 일을 해왔겠죠.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들이 가서 보니까 기득권 싸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여태까지 잡아온
것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의 말과 그걸 들어보니까 그는 잡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랫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4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게 지금 미혹되었냐 완령으로 썼는데, 미혹되다는 건 이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다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도 벌써 이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들 미혹돼 버렸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미혹됐구나 니네.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물어요. 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니네 지금 미혹됐지. 그런데 당국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미혹된 사람 있어? 그리고 49절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요. 이것들이 율법을 몰라서 이래. 바리새인처럼 당국자처럼 율법을 아는 자는 미혹되지 않지. 이거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단에 빠질 때 저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안 빠져. 맞는 말인데 묘한 말이죠. 이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누가 쓰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단이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저것들이 성경을 몰라서 무리태 하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예 알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예 미혹 안 되려고. 성경을 어중간해 가면 미혹되니까 아예 우리 성경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안 간대요. 절대 안 간대요.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토해. 어설프게 관심 있는 자들이거든요, 다. 근데 어쨌든 이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 미혹됐구나. 율법을 배운 자 중에 미혹된 자 있니? 율법을 모르는 너희가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51절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먼저 들어봐야 되고 행함을 확인해야 한 다음에 판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갈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가 갈리에서 오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그 사역지와 나사렛 출신한 것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너도 그쪽과 가까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것을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예, 뻥이에요. 요나, 호세와 나홈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평도에서는 거기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 어느 쪽에 있냐면 예루살렘 쪽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쪽에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아는 자가 이렇게 말할까요? 오히려 율법을 알면 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아는 자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왜 그럴까요? 일단 율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율법은 자기가 행한 조건으로 결과를 삼아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행한 거를 조건으로 삼아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를 조건으로 삼아서 그 결과로 나는 의로워를 증명하는 거죠. 나는 도둑질을 했어. 그 결과로 나는 죄인이야가 증명되는 거고요. 율법은 자기가 행함을 조건으로 근거로 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율법이죠. 그런데 어쨌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적용을 하냐면 이런 식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데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자기가 지키는 게 있죠. 살인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살인한 사람과. 저 같은 살인을 낸 놈이야.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오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죠? 원래 율법은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신 줄 알아요? 율법 주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율법을 왜 줬냐면 율법을 줘야,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을 갖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기준이 생겼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탐심이 있네.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을 가지니까 똑같아서 나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있네. 이해가 되죠? 우리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딴 사람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죄 속에 빠지면 다 죄가 문화가 되고 이게 우리의 뭐예요? 기준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딱 하나님의 기준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죄라는 게 확증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짐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누구한테 이끌어가요? 예수님께 이끌어가요. 몽학성생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안 돼. 왜? 잣대를 재봐. 율법 지켜봐.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예수께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아는 자가 오히려 안 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섬기는 거야, 주는 거야가 긍정이라면, 사랑이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이게 부정적 표현이잖아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설명할 때.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앞면이면 뒷면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뒤에 덜덜덜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막 나는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줬어. 그게 은혜죠. 그죠? 삶 속에 요동하지 않는 은혜잖아요. 앞면과 뒷면이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을 쫓는다는 것은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작정한 순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버려야 이걸 선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면과 뒷면이에요.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쫓는다. 뒷면에는 뭐예요? 나는 죄가 두렵다. 왜? 이 죄가 예수님을 쫓는데 방해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언제 타락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양상을 갖고 보지 마세요. 죄에 대해 감각이 상실할 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죄가 두렵지 않을 때 문제가 벌어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 로마서 7장 8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탐심을 알았는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죠? 죄가 기회를 탔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뤄요. 놀랍죠? 계명으로 내가 탐심이 있는 걸 알고 죄인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 나를 탐심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섭냐면 나를 살려야 될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속여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살인을 할 때는 어때요? 살인한 사람은 이런 변명을 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안 죽일 수 없었어. 그걸 지네들도 다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나 같으면 다 죽일 놈들인데, 이 정도까지 변명을 한다면 살인하지 않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살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자기 의로 가져와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의 의가 이제부터 수많은 말로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저 사람은 칼로 한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입으로 100명, 2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을 갖고 왔으면 율법을 통해 나의 죄성을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죄가 괴를 타서 그걸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다 오염이 되고 부패가 시작돼요. 변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게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너무 익숙하고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고 나도 그걸 쫓고 있고. 성경에는 이 문제를 굉장히 주의 있게 다루거든요.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그렇죠? 음란한 말을 하지 마라. 수많은 것들을 경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뭐예요?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온 줄 알아요? 율법을 줬다면 죄인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적어도 우리는 율법을 요만큼이라도 행해. 근데 이방인들은 안 하잖아요. 이방인을 개취급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그 다음에 우리 주신 이유가 있어. 너는 아예 없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야. 우리가 부족해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그걸 자기 의로 바꿔서 적어도 우리도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너희보다는 죄인이 아니가 됐어요. 우리는 선민이 된 거예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 같죠? 표정들이 유대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 표정들이 하여튼 지네 얘기하는 건지는 전혀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반하는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유대인들이 말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은 봐. 나는 그래도 성교는 가. 더 나갈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내가 하나님이 돈을 줬으면 난 진짜 선교센터 지었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줬으면 나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어. 나 건강 주면 날마다 섬겼을 거야. 우리가 다 공수표 남발한 청년 때 기도 하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안 줘서 문제가 되죠. 항상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죠? 저렇게 봉사할 바는 안 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조금 더 이쯤 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사람이 됐을 텐데 과연 그랬을까? 먼저 앞서가는 사람 중에 아닌 걸 내가 다 확인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진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비교할 때 여러분이 진짜 죄인임을 고백할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뜻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깊이를 아는 자가 은혜의 깊이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날 끌어왔어? 그 은혜가 깊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삶의 신앙을 얼마큼 우리도 죄가 우리의 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이게 죄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자 하는 자세예요. 죄가 들어오면 떳떳하려고 싶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려는 자존심이에요. 우리 자존심 세잖아요. 다. 왜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 죄인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한 거죠. 그것도 은혜로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일까요? 다윗은 적어도 죄인지를 몰랐 때는 했지만 죄라는 걸 지적한 순간 다윗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철저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는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떳떳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뭐예요? 그래도 저는 적어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저는 꽝은 아닙니다. 저는 은혜는 요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죄랑은 다릅니다. 저는 귀신은 쫓았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은 자존심. 이해가 되세요? 죄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행한 걸 인정받고 싶은 자존심.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가리고 숨기고 하고 싶은 그 자존심.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깊게 하지 못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깨어있으래요. 좀 깨어있는 게 뭘까요?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지라. 자, 어떻게 정신 차릴까요? 깨어 있으래요. 좀 깨어 정신 차려라. 자, 거기서 한 장을 넘기면 데살로니가후서고, 조금 넘기면 디모데전서고, 조금 더 가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가세요. 찾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전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깨어 마귀의 울면서 벗어나잖아요. 안 깨어 있으니까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앞쪽으로 갑니다. (34절) 283쪽 신약성경 찾았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뭐라고요?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응? 죄를 짓지 말라. 그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자, 한 장만 더 넘기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찾는 거예요.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요? 깨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깨어라고 깨우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깨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세요. 328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기도를 왜 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내 의가 되죠.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를 1000번에 1000일 동안에서 했어. 그죠? 다 의가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있는 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를 아는 감사함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감사함이 있다고요. 은혜를 아는 감사함이 있는 자는 그걸 자기 의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으면, 땅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왜 없어요? 왜 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도를 해도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에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죠. 투덜거리면서 불안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은혜가 생기거든요. 은혜의 통로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쪽을 보는 게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은 죄 쪽이에요. 이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열매를 맺어도 불안해요. 아세요? 돈을 벌어도 불안해요. 없을 때는 돈이 달 거죠. 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몸 생각을 해요. 누가 자기를 잡아갈까 봐. 결혼시켜도 불안해요. 돈을 가져도 이 재산을 어떻게 인정해?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욕 못 봤어요? 욕?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여기는 한 방에 날아갔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거에 불안할까요? 아픈 사람이 아픈 거에 불안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오히려 건강하다가 좀 아프면요, 더 원망하고 더 겁내요. 건강하면 더 겁내요. 아픈 사람은요, 잘 가요, 빌빌거리면서. 그러다 죽으면 아유 아파 잘 됐다 이런, 빨리 가자 천국. 건강한 것들은 천국 가기 싫어해요. 건강하니까 더 놀고 싶어서 지랄 뭔가를 다 해요. 안다고요? 좋은 거 주니까? 이쪽을 보면 가져도 불안, 안 가져도 불안, 있어도 불안, 없으면 원망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입을 보면 알아요. 원망과 불평, 상대, 비교가 뭐예요? 다 저쪽은 주는데 왜 난 안 주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제 쪽을 보면 그렇다고요. 깨어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예요. 그게 죄를 두려워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너 기도가 진짜 예수를 붙잡고 하고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쪽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감각해져요. 감각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여요. 17절부터 읽어줄게요. 찾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얻어지고, 제가 들어보면요, 반짝반짝했던 총명이 얻어지고, 쟤 왜 이렇게 요즘 저렇게 행동하지? 희한해요. 혼탁해져요. 그리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가 들어오면 간결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굳어져요, 마음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이 방탕 그러니까 막 술 먹고 하지 마세요.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허비하는 거예요.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죠. 새로운 사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요. 감각이 상실돼요. 감각 굉장히 중요해요. 무감각해져요.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주받은 병을 문둥병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문둥병자일까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문둥병은 손가락이 잘려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각 없는 걸 가장 갖고 와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요. 왜 외친 줄 아세요? 물론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부닥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문둥병자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병자도 있잖아요. 혈류병이나 다른 병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자들이. 첫 번째는 그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들어야 돼요. 자기는 감각이 없잖아요. 손에 잘라져도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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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깨어있게. 육신의 몸은 감각이 되어 상실돼 가지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임을. 아침에 일어나면 10번씩 외치세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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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잠잘 때 외치세요. 얼마나 감사함이 넘친지. 부정하다.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감각을 상실해요. 죄가 들어오면 감각이 상실돼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이거 했잖아, 이 정도면 되잖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의 장성까지 쫓아가는 거니까. 예수께 깊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고 따지지 않아요. 또 기준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앞에 슬라를 바라보면서 가라가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맞추지 않는 것. 아셨어요? 깨어있어야 해요. 무감각해지면 죄가 속여서 말씀과 예배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갖고도 우리를 죽이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깨어있기를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도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죄의 해결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외침과 신약의 외침이에요. 뭐예요? 예수가 와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준 유대인들과 만나봤더니, 그들이 이것들이 생각보다 율법을 깊게 깨달았네, 내가 조금만 가르치면 될 것 같아 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안대가 전제예요. 처음부터 전제예요. 죄의 해결 방법은 예수가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안 돼. 너나 부인해야 돼. 근데 부인한 후에 너가 쫓을 수 있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해결하고 부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네가 쫓을 수 있어, 은혜로. 네 힘으로는 못 쫓아.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유월절과 모든 과정은 이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신성한 종교적인 걸 하면서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더 타락할 수 있는 게 죄의 무섭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야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한 절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절기를 다시 보고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도표가 있습니다. 설교한 여태까지 처음으로 제가 띄운 겁니다. 야, 진짜. 자, 맨 위에 보이세요? 예, 1월 14일 유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한 날을 자기네 처음으로 본다는 거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력으로는 3, 4월경이에요. 양력으로는. 근데 이제 여러분, 양력을 좀 지우세요. 양력을.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하니까. 어쨌든 유대인이 1월 14일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로부터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내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내요. 그리고 16일,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무교절 시작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교절 중간에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초실절에 뭐래요? 첫 이삭의 낫을 뺀 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첫 이삭을 줬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축복을 시작했다예요. 그 이삭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흉년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걸 시작해서 첫 이삭을 드려요. 항상 저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이과생들은 날짜 따지고 있고요. 벽을 다 세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 지 혼자 다 하고 지 혼자 머리가 복잡해요. 일단 여러분이 해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날짜 계산을 하면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이라면 유대인들은 하루가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틀이 하루가 겹쳐져 있어요. 50일을 그렇게 세기 때문에 어떤 그 책에 보면 초실절 17일로 써 있는 데도 있어요. 왜 17일이야?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게 하루 겹치면 그런 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중요한 거는 순서가 저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안식일 다음 날고 예수님이 오실 때로 기점을 해서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를 기점으로 달린 거예요. 왜? 유대력도 달력이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었고 무교절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었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걸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7안식일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주일이잖아요. 무교절이 토요일이니까 옛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첫 번째 안식일 해서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절이라고 그래요. 7안식일이 지난 같은 말이에요. 그때가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 보리 이삭을 드리지만 보리 이삭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밀이 자라요. 마지막에는 밀 이삭을 해요. 그리고 밀의 첫 열매를 갖고 유교병을 갖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저 때 누가 와요? 첫 성령 강림이 위에 너무 올라갔군요. 그리고 그냥 성령 강림 첫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어 그럴까 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갖고 오순절을 뭐가 시작돼요? 수확이 됐죠.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죠. 그죠?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장절은 뭐냐? 나머지 과일 모든 열매를 싹 수확하고 저장하는 날이에요. 1년의 마지막에 풍성하게 저장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날이에요. 그날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 초막을 짓고 산다고 그랬죠. 왜? 수장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감사하되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초막에 가서 기꺼이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잊지 않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와서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다시 초막절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8일 대성회 때 드디어 초막절을 완성하죠. 전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명절 끝날 그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라. 이걸 말한 거잖아요. 생수가 그죠? 외친 거예요. 이렇게까지 유대인의 절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초막절이라고 해서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이방인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스가랴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초막절 제가 밑에 넣어준 거예요. 왜? 유월절도 완성됐고 오순절도 완성됐지만 아직 초막절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초막절은 언제 완성돼요? 나중에 예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진정한 초막절이 완성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초막절을 살고 있는 거죠. 초막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까지는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예수의 재림은 제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야 된다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유대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초막절이 있어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덧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덧표를 했어요. 그냥 친절한 게 아니죠. 그냥 이거 다 설명하고 하면 여러분은 벌써 머리를 닫을까 봐 일단 머리 닫지 말라고 펴놓은 거예요. 저기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절에 뭐라고 썼냐면 신년의 시작으로 썼어요. 그렇죠? 분명히 왜 7월이라고 그러는데 신년이라고 그럴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달력이 바뀌어요. 저거를 종교력에서 종교 행사를 지키는 달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실제 생활하는 민간력이 새로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맞게. 그들은 그때 7월 달을 바로 새해로 만들어 버렸어요. 양력 10월이에요. 그러나 새해로 봐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새해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새해 시작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한 해가 시작을 선포해요. 그리고 7월 10일 날 가서 대속죄일을 겪어요. 자, 대속죄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이죠. 그죠? 근데 대속죄일에 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봐요. 레위기 16장 16, 17장. 구약성경 172쪽.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을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자, 대속죄를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다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죄뿐만 아니라 이 5대 제사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사하지 않아요. 안 받아요. 우리 이러죠? 잘못하고 회개만 하면 그뿐이야? 아니요. 5대 제사가 안 받아요. 레위기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요. 네가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레위기를 공부 안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죄를 사할까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1년 동안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죠? 그죠? 죄를 끌고 간다는 건 사함을 받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인 죄는 그렇게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하지 않도록 하나님 방편이겠죠. 이날은 일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죄를 하기 때문에 다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을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소를 속죄하래요. 성소를. 자, 성소에는 누가 들어왔죠? 이 회막은 누가 들어왔죠? 자, 교회는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들어왔죠? 여러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여기 죄가 얼마나 가득할까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이해가 되세요? 1년 내내 성막에 계속해서 죄인들이 와서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오니까 죄가 그 안에 온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성소마저 오염시켜버렸어요. 근데 성소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전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거든요. 여기가 죄가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 것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깨끗해야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법궤 위에 있는 데를 두 가지로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은자라도 불러요. 속죄하는 곳이고 은혜가 흘러가는 장소라고 그래요. 죄가 사해야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바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너무나 많은 죄가 오염되어 있어서 그날은 대상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뿐만 아니라 더러운 그것을 피를 뿌려 성결케 만드는 거예요. 깨끗해.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년에 나팔이 불었어요. 1월 10일 대속죄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함을 공포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많은 번제를 드려도 우리 죄가 사하지 않습니다. 이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성소를 오염시켰습니다. 가서 성소를 닦는 거예요.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걸 하면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어도 성소마저 오염시킨 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5일밖에 안 지나요. 7월 10일 날 대속죄는 7월 15일 날 5일 지나서 수장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때가 걷는 게 뭐예요? 이런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임을 알고 기꺼이 초막절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불편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날이 초막절인데, 대속죄를 지하고 초막절을 그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 받을지다. 그 율법을 알았다는 게 자기 의가 되고, 율법을 줬다는 게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의까지 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행사를 해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교회 와서 힘을 얻어요? 왜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기도 벅차지 않아요? 아니, 내 마음을 다스리기도 벅차지 않아요? 주일 예배할 때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그 끔찍한 삶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습니다가 예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외쳤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흐리리라.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해요.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잔머리를 쓰고 또 죄를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왜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상대평가를 하세요? 그게 중요해. 왜 여러분 건지 알고 잘난 척하고 다니세요? 왜 없다고 함부로 원망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들지?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께 있는데 기꺼이 초막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요? 저한테 제 비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71세 목사답게 은퇴하는 거고 목사답게 죽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고요? 아니요. 내 자신을 바꾸기도 벅차요. 나에게 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 두려워하시고 무감각해질까 두려워하시고 내 입에 감사와 은혜가 끊길까 봐 두려워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에 물들까 봐 두려워하시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예수를 향하며 끝까지 주님의 그 완성된 초막절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완성된 초막절을 향해 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룰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 걸 줬다고 해서 나태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 믿음의 길 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